제목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거두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내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3절 말씀. 창세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라졌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0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친구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셔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울의 왕이 일색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엘리세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노동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 본문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지난 시간들 속에 서론적인 것을 잠깐 생각한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것도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정반대 육체적인 소욕의 삶, 그래서 영적으로 좀 흐릿한 삶을 살았던 그 가문의 출신자.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그를 크고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고자 하시는 섭리를 내비쳐 보이면서 그를 불러주셨죠.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빛을, 광영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상황을,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사람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5년 동안 적어도 아버지와 함께 고향 땅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지금부터다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되라도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직업군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식솔들과 더불어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왔죠.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적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양떼 소떼도 많고 좁은 땅에서 살았지만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조카 롯을 마지막에 보내고 나서 이제 그도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갔죠.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비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조카 롯이 소돔 땅 인근 근동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남쪽과 북쪽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1절 초입에 보면 당시 신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이, 자, 이 지역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북쪽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북쪽 사람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2절에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답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고수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팔레스타인 북쪽, 이 페르시아 근동 지역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남쪽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쪽이 북쪽에 소국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재물을 바치면서 참 모욕감을 느끼고 살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노? 이렇게 사나? 우리도 한번 반격을 해보자고 해서 결국은 강대한 북쪽 세력과 이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싸운 겁니다.
전쟁이 발생한 거죠. 롯이 남쪽에 속해 있었어요. 요단 중심으로 해서 참 물자도 풍성하고 물도 풍성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만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 풍성한 지역에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칠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분모저와 같은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칠고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도 보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지역, 이 지역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거셉니다. 거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세력과 바벨론 세력에 꼼짝도 못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만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쉼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롯이 살아가던 그때에도 남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도 적지 않게 이 북방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뿐입니까? 남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동쪽에서도 참 가리지도 않고 호시탐탐 이 한반도를 노략하고 빼앗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참 서름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소원하는 거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정상적인 삶이 계속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북쪽과 남쪽의 치열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을 방불케 하는 휴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쪽 세력이 대패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참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후세대가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압박당하면 사나? 이것을 대물림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지혜로운 사람들, 용기 백배했던 사람들이 한번 싸워보거나 죽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참 안타깝게도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도 사람만 사로잡혀간 것이 아니라 모든 가산을 다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성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또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카 롯은 자기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로 늘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듣자니 그 연합군의 세력이 거대하고 강성하다는데 어찌할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나아가는데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병 318명입니다. 이 당시에는 족장시대이므로 사병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군사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군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끼리 힘을 합하여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방어수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야간 시간대 기습을 해 들어갑니다. 인원은 318명입니다. 그 엄청난 대군이 깊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기습을 해가지고 자신의 조카 롯뿐만 아니라 볼모로 잡혀간 이 남쪽 지역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참 한마디로요 짧은 시간 안에 회복시키는 위대한 전과를 나타냈는데 참 생각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연합군을 제압하고 빼앗겼던 것을 뺏어오고 포로를 다시 한번 송환해 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만 멜기세덱은 18절에 말씀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가서 마치 위대한 용장처럼 나가서 전과를 나타냈으니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에 이 담을 허무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체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것 그분이 다 씌워가지고 그분이 다 당해 주셨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어디서부터 왔는지 참 알 수 없게 출현했는데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트인 사람입니다. 롯과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승리의 개선가를 선물로 주셨죠.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대제사장이 나타나셔서 함께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19절에 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감격스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반응을 합니다. 20절에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연합군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패전했어요. 한쪽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엄명이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10분의 1,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전과의 성과물이 참 대단했죠. 그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자는 비참하지만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있어서는 돌아오는 것이 참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소돔 왕이요 참 이 모든 전과의 사실들을 보니까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다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세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않으리라. 다만 나와 함께했던 젊은이들과 등등등등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나 챙겨주라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전리품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참 한평생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11조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거죠. 아버지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전제 승패를 갈라주신 거죠. 제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심지어는 전리의 품을 가져가라고 하는 소돔왕의 말에 깜짝 놀라죠.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가져갈 게 아니오. 당신이 가져가고 또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나 나눠주라고. 혹 당신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가져가가지고 아이고 전쟁 한번 치러주어서 와서 기습해 주더니 참 전쟁 덕에 잘 살게 되었다고. 이런 소문 나면 안 되잖아. 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걸로 사는 사람이지 그까지 전리품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쫄장구처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전장에 나온 거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참 감동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참 그 전리품 가지고 가지 않고요. 그냥 빈손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갔는데 어찌 보면 수학계산 쪽으로 보면 산술 쪽으로 보면 참 큰 손해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좀 적당히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아유 아브라함이요 대장 그래도 우리 것은 좀 적당히 좀 많이 좀 챙기시지. 서운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갔으니 여러분 1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입니까? 너에게 독자 아들 이삭, 이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겠다는 참 후세대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을 받습니다.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하늘의 것이 상실됩니다. 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섭리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가 열려졌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승리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하셨다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신실한 믿음 가닥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예배자로 나온 이 큰 믿음 속에 큰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불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의